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말은 은혜롭습니다. 이 말은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뭐 했음에도 뭐뭐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너네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또 그 반대로 이런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해놓고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절하라고 했어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에게 우리가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결단했지요. 결국 그들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풀무불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아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아멘. 만족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면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주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오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면 여러분 의는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오기를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보았습니다.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이후에 오늘은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고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라고 회고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설교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정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고 계심이 오늘 절절히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가? 첫 번째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만들어서 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다시 올라와라. 내가 그 돌판에다가 다시 십계명을 써주마. 그리고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궤가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 아시죠? 법궤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들고 온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판에 새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요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옆집 아저씨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그것을 받고 그것을 새겨 듣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말씀을 새겨 듣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도 내 아버지 내 집에 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그 말씀이 없으면 망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모세는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나무개에 넣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설명한 것은 시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원래 언약궤를 만들려고 한 것은 처음 두 돌판을 받았을 때, 그 돌판을 모세가 금송아지한테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그러니까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리고 이 모세가 언약궤 속에 그 돌판을 넣은 시간이 언제냐면 출애굽 제2년 1월 1일 후에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 그걸 넣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써주고 그걸 가지고 와서 언약궤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얘기를 해요 오늘. 그런데 이제 모세는 그거를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적 순서를 이렇게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가 중요하냐,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써줬다, 십계명을 다시 써줬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궤에 하나님 넣으라고 그래서 내가 넣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시간적 그 순서는 아마 이렇게 삭제한 것 같습니다. 생략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대하여 경노하셨고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다시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그냥 회복시켜 주시진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가 따라옵니다. 왜요? 징계 없이 회복시켜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징계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왜 징계합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혹여 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거든요.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오늘 너를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에레미야가 이 말이죠.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로 세워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 일을 에레미야 보고 하라고 위임하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너는 죄악된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 후에 그곳에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는 사역을 해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죄악된 것들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괴하시겠다는 거예요. 파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부서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건설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심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물도 지으려면 부서뜨려야 되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죠. 반드시 넘어뜨려야 되죠. 부서뜨려야 되죠. 파쇄시켜야 되죠. 다 파쇄시키고 어떻게 해요? 다시 다 정비하여서 거기에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거 여러분 오늘 파괴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있었던 거 오늘 다 부서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부서뜨리고 파쇄시키고 넘어뜨리고 다시 재정비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의를 다시 세우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다시 심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파쇄시키고 파멸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아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다. 과정이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다시 건설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므로 그 고통이 지난 후에는 새롭게 건설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기억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파괴되는 그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으로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렇지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종이에 쓰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우리 왜 어디 가서 영수증 이렇게 받아오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려면 없어지잖아요. 예. 종이에 쓴 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판에 쓴 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요 이 모세는 그 돌판에 받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약궤에 넣으라고 그래서 거기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대요. 변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말씀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변합니다. 왜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상대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할 상대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왜? 사람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가 따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도요 방법론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면 방법론에서는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맘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내릴 재앙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에 내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천지는 없어질 수 있으나 이사야 40장 8절에서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영영이 서리라는 것도 알고 여러분 믿으시고 그 말씀만 받고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보실까요?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세우셨대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오늘도 보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모두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주일날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또 평일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드러내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 여러분 제사장은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사장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별된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구별된 제사장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레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을 구별해서 세우셨대요.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 레위인이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요. 언약궤를 매게 하셨대요. 레위인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셨대요. 레위인은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법궤를 매는 일을 담당해야 했다 이 말입니다. 법궤, 언약궤를 메고 다녀야 합니다.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궤를 어깨에 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법궤를 항상 어깨에 매야 돼.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어깨에 매는 이유는 뭐냐? 어깨에 매면 언약궤가 어디로 올라가? 내 머리 위로 올라가죠. 그러죠? 어깨에 매니까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법궤는요, 이 뚜껑이 쉬운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 생각 위에 둬라. 머리 위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머리 위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선이 되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상황, 처지, 환경 여러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1등이어야 돼. 최우선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별된 레위인은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 위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말씀을 그냥 저 밑바닥에 놓고 이 생각이 앞서가서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내 생각이 이거 하고 싶으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 할렐루야. 아 말씀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말씀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레위인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집도, 예배위원이야.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 소를 잡아야 되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그거 다 가서 잡아서 씻어서 이거 태워서 여러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레위인이 옆에서 도왔단 말이에요. 잡는 건 제사장이 하지만 옆에서 도왔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레위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레위인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헛되이 드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예배만 받으신대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예배 시간에 딴짓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요 앞에 앉아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정말 예배를 아름답고 복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은혜를 오늘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또한 봉사할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정말 큰 은혜라는 거 생각하시고 감사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네,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 것이고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도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고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다만 교회의 그 교리에 보면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등을 대고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규칙이니까 질서는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는요, 부모에게는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대로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 대대로 다 뭐 했습니까? 자녀에게 다 축복기도 해줬어요.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아멘. 많이 해주십시오. 아멘. 그대로 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27절에 보니까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늘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보니까 레위인에게 또 축복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신대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할렐루야. 레위 지파는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 같이 분깃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초원을 다른 지파들이 살고 있는 초원을 받게 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레위인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48개 성읍을 받았다니까. 초원을 받았다니까요. 11조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니까요. 엄청난 풍성한 은혜입니다. 정말 부유한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레위인이라니까. 레위인이라고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대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1000,000원 주세요. 1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만 구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너무 커서 안 믿는다는 거지. 너무 커서 안 믿어.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아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여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요. 기억지 않으신대요. 아멘. 옛날 일을 기억지 않으신대요. 아멘.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사랑해 주신대요. 아멘. 다시 새롭게 말씀을 주신대요. 아멘. 다시 건설해 주신대요. 아멘. 다시 말씀을 심어 주신대요. 아멘. 열매 맺게 하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제 회복이 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잘 됩니다. 아멘. 앞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앞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